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말씀이 뜰 거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삼중고의 인생을 살다 간 헬런 켈러에게 어떤 기자가 시각장애보다 더 비참한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헬런 켈러는 삼중고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또 뭔지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주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이죠. 그녀는 주저없이 눈은 떴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이 삼중고입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눈은 떴지만 비전은 없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연구가인 조지 바나도 교회의 생동력이 그 교회에 추구하는 비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교회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꿈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더군다나 젊은이들이 꿈을 갖기 힘든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꿈이 없는 시대에 꿈을 갖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늙은이에게 무슨 꿈이 있고 환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이에게도 환상을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비전을 이상을 볼 것이며 어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한 소년이 밤하늘의 별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들에 나와서 아버지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언젠간 저 달에 내가 가고 싶어서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잔디밭이 있는데 아들이 밖에 나가서 별을 쳐다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싼 쌀밥 먹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야단치는 대신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참 훌륭한 꿈과 비전을 가졌구나.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줄을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이 30년 후에 달에 갔다 온 크리스찬 과학자 제임스 어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갖는다는 것,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우리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과학자 제임스 어원은 달나라를 갔다 온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는 우주인으로서의 사표를 내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사가 돼서 남은 생애를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흔히 읽는 이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은 인생은 짧다 하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이 속에 많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주시는 주목할 내용은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영혼에 비교하면 짧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다 하니까 인생이 진짜 짧은 것 같지만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8, 90년 사는 거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하루도 지루해가지고 어떻게 보낼까 이러는데, 여러분 8, 90년, 100년을 산다는 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뭐가 짧아요? 여기에서 짧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교하면 짧다는 것이지 인생이 짧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미래는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인생의 미래는 삶의 예측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젊은이가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물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일을 남길 것이라고 하는 아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치밀하고 아주 참 설레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꿈을 갖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갖지 말고 꿈을 가진 것에 초를 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 너희들의 계획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는 것과 전능자가 없으며 전능자를 무시한 채 인간의 힘으로만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차이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예측대로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그 인생의 불완전한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안개니라,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자랑할 것이 아닌 인생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인생을 자만하고 교만하여 기뻐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 이건 악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승리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한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길러야 그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돈을 잘 벌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러니까 다 하고 나면 나는 뭐 가지고 삽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기 있는 청년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잘 될 것이라고 자만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악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사람에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미래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는 틀렸다 이러면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그런 한정된 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런 불완전한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전제적 뜻에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우리는 교만하기 쉽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미래에 참으로 꿈도 가질 수가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것이 바로 내 힘만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체계화되면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타락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우리끼리 한번 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마침내 그 자신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인생이지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어찌어찌 하다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완전 인생이지만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낙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예수를 이제까지 믿었는데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이런 좌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애를 꼬집고 그래요? 네. 우리가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인생을 성실하게 산다고 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뿐이 안 되는가? 때에 따라는 우리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아침 설교를 듣는 어떤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면 요셉이 노예 생활로 팔려가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노예로 가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어머니가 또 대답을 이래 하더래요. 너는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꼬장꼬장하게 따지냐 이러고 그렇게 야단을 쳐서 아주 클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고민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는 음지도 허락하시고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에도 자식을 내세워서 훈련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만사형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만사형통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서진이하고 지훈이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형, 만사형통이 뭐야? 이렇게 물으니까 지훈이가 모든 만사는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만사 형통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는,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만사 형통인 것이죠. 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근거로 말씀을 드리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재영이가 할아버지 은혜를 갖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가 되지 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가 되지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어리니까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목사 된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영이가 훌륭한 주의 종이 된다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씨 집안의 가문의 아주 영광이 되겠죠. 그렇게 되도록 무시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분위기에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분위기를 잘 이끌어 줘야 됩니다. 저 달나라에 가고 싶다 하는 그 소년을 아버지는 그 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나라에 갔다 왔어요. 30년.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 꿈을 갖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나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겸손하면서도 믿음이 포함된 믿음의 비전이요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꿈을 갖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것이 신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지만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모든 권력과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왕자로 자랐지만은 완전히 궁전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때 당시에 목동은 아주 평범한 직책이고 그렇게 뭐 유명한 직책도 아니에요. 산속에 또한 들판에 고립되어 사는 그런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면 모세는 그렇게 일생을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250만을 건져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에 의해서 모세와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이제 13절에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곧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면, 주님이 하신다면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근거해서, 주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이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비전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아서 줄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신약의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금수저였습니다. 귀족입니다. 학력이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출세길이 탄탄대로록 대법관까지는 뭐 검사 이거는 사법고시는 이미 패스했고 앞으로 대법관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로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금수저죠. 그렇지만 그는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학력이 또한 출세하는 것, 똑똑한 것, 금수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비교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비교한다고 하게 되면 배설물처럼 자기는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바울 사도처럼 그런 금수저였지만은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도 한 칸 없는 홀홀단신, 매를 맞고 도망 다니며 그런 삶을, 바울 신약에서 바울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바울만치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것을 비하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가 소경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가 거기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처럼 훌륭한 큰 사역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하면 뭐 훌륭한 대법관 하나가 살다가 대통령 후보쯤 나갔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랐을 때 2000여 년 동안 세계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연약한 인생이라도, 못된 바울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바울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 만약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다마스크까지 가서 대제사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먼 데까지 아주 그 인간 사냥꾼으로 찾아내는, 인간적으로부터는 아주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의 우두머리라, 두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 여기에 있는 바울 사도를 쓰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를 주관하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됩니다. 우둔한 자가 현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어떤 분이 그래대요. 뭐 자녀 교육, 무슨 교육 수없이 들었지만 대답은 하나뿐이 없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동의합니다. 자녀 교육이 어쩌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성령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배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배하시면 거기 하나님이 가장 현명한 현자의 답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제쳐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걸 가지고 같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자동차로 가면 주님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가장 안전한 자동차일 겁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를 탄다고 하면 그 배의 선장이 주님이라고 하면 어떤 풍랑을 만나도 그 배는 파손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는 성령 충만을 받고 산다고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형편없습니다마는 나의 주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쓸모없는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능하게 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총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인생이 무엇이냐? 야고보 선생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이 말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근이라. 성경은, 주님은 인생은 짧다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짧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인생 100년이 짧은 게 아니에요. 영혼에 비하면 짧은 것이지 짧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이 그냥 젊은이하고 시간 가는 게 개념이 틀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인생이 짧다라는 개념을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최대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순간은 짧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회 속에 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너무 짧은데 인생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기회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낭비하고 있거나 그런 것을 볼 때 인생은 짧다.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세계에 너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너무나 짧은데 너희들이 이 짧은 인생을 왜 이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주님의 안타까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이런 협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 이 축복의 시간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좋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다. 근데 이 짧은 시간을 짧은 줄 모르고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잠자는 자라 그랬죠. 영적인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빛을 준다는 거예요. 영감을 준다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통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빛은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니라 하시니라. 15절에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심 있게 쓰라는 것이죠.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휩쓸려서 악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되찾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이 부러워서 이 세상하고 휩쓸려서 거기에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 찰나뿐이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데 너희는 그 일을 제쳐놓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한이 참으로 답답하구나. 깨어나라. 그리고 그 시간을 되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내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를 통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요, 진짜 자다 깨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렵다, 여러분 힘들다, 어둡다,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소상공인들은 참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뭐 공장 돌아가다가 안 돌아내. 우리 저 김용석 집사님 생각했는데 지난주간 또 헌금은 제일 많이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일 많이 보냈다 해서 뭐 8억 보내고 그랬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지난주간에 뭐 결제할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체크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참 감사하다. 이 공장 이렇게 하다가 안 돌아가게 되면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뭐 정부에서 요즘에 뭐 주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걸 받았는데 식구에 따라서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수입이 없으니까 힘든데 직장생활 공무원들은 보너스 받는 기분 같을 것 같아요. 뭐 아무도 반응을 안 하네요. 월급 다 받다가 또 그거 거기다 더해지니까 보너스 받은 기분 아닙니까? 소상공인들 한 푼도 없다가 받으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참 단비 같은 건데, 공무원들이야 뭐 매달 뭐 코로나는 뭐 힘들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월급 딱딱 받고 거기다가 또 공무원은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랑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보너스 받은 기분 같겠다, 그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렵다, 힘들다 막 이러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때가 기회구나. 내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때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믿음으로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축복에도 끝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에도 끝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말이 2번 반복 들어갑니다. Now, 지금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두울 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하시는 그 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침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내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잠자지 말고 깨어서 나와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라 구원의 날이 되게 하고 승리의 날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할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코로나19다 우한 폐렴이다 해서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우리가 믿음이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는 나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라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때가 곧 기회다. 지금 이 순간에 섬겨야 시간이 있는 섬기는 시간이고 지금에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은혜의 시간이 마지막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전할 수 있을 때, 지금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기회로 삼고 시간을 사고 짧은 인생을 짧지 않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영혼에 비해서는 짧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짧지 않도록 머뭇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바로 주님을 섬길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모세와 같은 목동이 귀한 일을 해냈고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스스로 괴수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볼 때 저희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지금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지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